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 위에 서리 이런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난처한 일이나 또 불행한 일이 엎친 데 계속 덮치고 겹쳐서 잇따라 일어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사실 이 출애굽기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고생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아무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그 길에 대한 미련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광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떨 땐 우리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럴까?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이 우리 삶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항상 같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왼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현실 속에 있는 나에게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어야 한다 외쳤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즉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정작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멘붕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홍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능력을 보면서 당당하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주셨으면 뭔가 바로 속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이 보이다가 유턴을 하더니 지금 좌우에 협곡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돌이켜가 나타내는 방향이 이 북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북쪽.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 것이죠. 진행해 왔던 일반적인 방향에서 북쪽으로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를 앞두고 진을 치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건가요? 즉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바다를 등지고 서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라? 지금 우리 땅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가더니 이것들 지금 갇혔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가 추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유턴해라. 그래서 바닷가에 진치게 만드셨는데 오히려 바다를 배수진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은 뭔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그 골목으로 그들을 서 있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 골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거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유토피아만 경험하십니까? 늘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모범적인 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 그냥 성경에 나온 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직접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동일하게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 진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분, 또 바로가 추격해 오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앞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믿음은커녕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비백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애굽 군대의 위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애굽 군대의 기동력, 빠른 병거, 군사력 얼마나 강한지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가 지금 그들과 마주하기 전입니다. 그것도 뒤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쉽게 선택한 반응이 무엇인가요? 불신앙이 가득 차서 이 원망을 내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지금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바르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했습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 따라 나오지 않았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굽이 좋으면, 애굽에 있는 것들이 먹고 싶으면, 애굽의 고기와 우리 성경에 보면 막 부추도 먹고 싶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면 따라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 나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온다 생각하고 그들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쁜 것입니다. 뭔가 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능력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결과가 나쁩니다. 이러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이곳을 우리의 매장지로 만들려 하느냐, 지금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원망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모습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원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망을 너무나 쉽게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일부러 이들을 막다른 골목에 지금 세우십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분명히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서 지금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처음부터 겁에 질려서 원망, 불평, 불만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 그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나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처방은 간단하게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곧 애국 군대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 가운데 지금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따라오는 처방 때문입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더욱 빛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을 볼 때마다 진짜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실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그려보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 바닷가로 데리고 와서 진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다시 말해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믿음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을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씩은 알지만 여러분이 정말 남 모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 잠시 멈추고 유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4장 전체를 보면 그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붙인 이름은 교란작전입니다. 교란작전.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을 두셔서 그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지금 시간을 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맹렬하게 지금 추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에게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고백인가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다시 말해 지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고백이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싸우신다가 아니라 지금 애굽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신다. 그렇게 그들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14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인데요, 그 말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또 교란 작전을 펴시고 또 바로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들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를 찾아갔던 모세에게 바로가 뭐라고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합니까? 너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기적을 한번 보여서 하나님 누구신지 한번 보여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시죠? 바로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심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백성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 바로에 대해서 지금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바다를 가르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벌써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문제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냥 유한한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이런 찬양의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모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격려라도 해주는 듯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바다로 난 길 가운데 지금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당연히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장한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병거의 바퀴를 빼놓고 어지럽게 하셔서 지금 바로 쫓아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다시 맹추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이 수천 명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14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원이다,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다른 골목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상황만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뒤를 막고 있는 홍해보다도 앞에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홍해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염려로 그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다 위를 걷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